온라인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실시간으로 다시 보기로 지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과 존재를 오롯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향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하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예배 안에 오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예배통에 오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소서. 인자가 다음 없으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정의로 통치하시는 성삼위 우리 하나님, 당신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임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노래를 받으소서. 에베네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예배가 향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을 빌어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26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을 비워오니 악한 자 지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고토시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참회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당신께 엎드려 참회합니다. 비대면의 일상에 적응할 수 없으면서도 길들여져 버린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팬데믹의 매일에 저항하면서도 익숙해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가 어려워 생명을 잃어갑니다. 말씀이 멀어져 진리에 둔해집니다. 모임이 없어서 한계에 직면합니다. 당신과 떨어져 연민에 빠져 삽니다. 인생을 지으신 주님, 이 상황에서 저희를 돌보소서. 인생을 사셨던 주님, 이 고립에서 저희를 꺼내소서. 우울이 바꾸어 소망을 바랍니다. 두려움 넘어선 믿음을 바랍니다. 혐오를 치우고 사랑을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당신을 바랍니다. 팬데믹이 일상을 새롭게 하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코로나 이 매일을 정결케 하실 분도 당신이십니다. 저희를 가엾게 여기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새롭게 지으소서. 매일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과 참회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삶 돌이키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내밀한 수치를 열어놓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의 삶을 새롭게 지으시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을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놀라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노래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 예수 끊지 못할 그 사랑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고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예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그 예수 내 앞길 인도하네.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내 소망. 순간순간마다 힘주시는 예수 고통 가운데도 완전한 예수 높이며 찬양하리. 사랑 권세 모두 깨뜨리신 예수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예수 높이며 경배하리. 사랑해요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사랑해요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내 생명 다해 사랑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손.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름 동안 준비했던 청년마을의 아웃리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청년마을 지체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설교하시는 이마리아 목사님께도 듣는 저희에게도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 배우게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와 오늘 하루, 다음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크고 작은 선택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주님의 뜻과 이 시기에 저희가 배워나가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생명력을 맛보며 사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립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청년마을 금요 기도 모임 월간 이음 지난 금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월간 이음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한 말씀을 읽고 그 한 말씀을 하루 나누면서 설교와 또 공동체해 주시는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배 형태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11월호로 다시 찾아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택트 온러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아울리치 일정이 한 달 동안 잘 진행되고 은총과 또 여러 가지 풍성함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바자회몰 그리고 해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예비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온택트 사역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난민 가족 나들이와 사천 다문화 어린이 사역 온러브 사역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와 정성,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이후로도 이번에 섬기고 마주했던 인도네시아 현지와 필리핀 현지,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와 난민가정을 위해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또 행복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네, 등조하신 분 계십니다. 이청년부의 이장훈 형제님이신데요. 어려운 시절에 온라인으로 4주의 교육을 다 마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하나님 나라 경험이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그분께로 향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맺어주신 결실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열매를 올립니다. 지어주신 존재를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2021년 이 가을 청년마을은 아울리치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네그로스 섬에서 필리핀의 도심으로 유학을 떠난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품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땅을 고대하는 예비 이주 노동자들의 우리말과 문화 적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난민 신청한 사무엘씨 가정과 경상남도 사천 다문화 어린이들을 만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사역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온택트 바자회에 가지도 않으면서 기꺼이 회비를 지불한 사람들, 취지에 동의하여 수익보다 참여의 의의를 두고 청년마켓에 동참해 준 사람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 사람들에게 이 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반 언어로 보여준 사람들, 개인의 시간과 상황을 들여서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먼 길을 동행해 준 사람들, 직접 갈 수 없는 선교 현장과 상황을 품어서 릴레이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해 준 사람들, 그 외에 보이지 않고 헤아리지 못한 모든 순간 기꺼이 온택트와 온러브로 함께해 준 사람들, 주님, 이 사람들의 시간을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공간을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그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드렸던 이들 안에, 그리고 드려진 모든 곳에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온택트가 일어나길, 우리와 그들이 함께 따뜻해지는 온러브가 이어지길, 청년마을의 9월, 우리 모두의 가을을 받아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엽시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메스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신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마리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제목으로 역대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5장 말씀에는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는 솔로몬 왕의 증손자였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마아가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야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남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아비야는 3년간의 짧은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아들 아사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다스리는 남유다 땅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따르면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28만 명, 총 도합 58만 명에 달하는 큰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아사는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 빗장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었고 또 견고한 성읍들을 세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유다 땅의 안전과 평안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늘리고 무기를 늘리고 성벽을 견고히 쌓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였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고백이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 만났을 때도 정말 본인이 고백한 대로 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하는 또 궁금증이 드는데요. 10년간 태평 성대를 누리던 유다 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과 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 땅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사의 군대보다 2배나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아사는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은 아사의 군대가 그 군대보다 단순히 미약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군대가 더 약해서 혹은 무용지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방어와 공격을 준비했으나 그보다 앞서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을 치시고 아사와 그의 백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수많은 전리품과 양과 낙타를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쁘게 귀환하는 그 아사를 맞이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뎃 가문의 선지자 아사랴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사랴는 아사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왕과 그 군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손을 의지하다가 패망한 그런 군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 아사랴는 왕과 군대를 막아서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가 함께 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리하실 것이다 하고 진지하게 충고의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었다면 사람들이 이 아사랴를 꼰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꼰대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뜻하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 아사랴는 당시에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그 이름조차 아사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 오뎃이라는 가문의 이름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의 말을 그리고 조금은 꼰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에게는 오히려 지금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더 어울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드려보셨을 텐데요. 어린 시절 저에게 송구영신 예배의 꽃은 바로 말씀 뽑기였습니다. 말씀 뽑기 다들 아실까요? 네,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뽑는 건데요. 처음에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 간직하고 한 해 동안 묵상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여러 말씀 카드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때에 따라
골라듣지 않고 나에게 어울리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만끽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어디서 분위기 망치느냐고 그렇게 호통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쳐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상황에 아사왕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초창기에 시작했던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됩니다. 역대기 말씀에 따르면 종교 개혁을 시행한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 개혁을 2번 감행한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 2번째 개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아사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로부터 기인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아사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하다에 쓰인 히브리어는요, 제기형과 강조형입니다. 스스로 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변화와 개혁의 첫걸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증한 것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개혁이 시작되는데요. 개혁의 범위에는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땅뿐 아니라 에브라임 선지에서 빼앗은 땅들, 북이스라엘 땅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아사는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모두 없애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 바람이 불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야 할 것 같지만 진정한 개혁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새로운 것을 채우기보다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버리는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가증한 것을 없애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 남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사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가문과 지파, 지역 이런 것이 중요했던 그때에 분열된 왕국에서 우리 왕국도 아닌 다른 왕국의 왕을 따른다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는 시대적 상황 중에서도 지리와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들고 개혁을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사가 일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앞에서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 아비야의 어머니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에게는 할머니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름이 같았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 쓰인 히브리어는 사실 할머니 혹은 여자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대기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는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하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사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태후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 혹은 손자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개혁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해도 내 가족, 내 가정 안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개혁과 변화를 같이 동의하지 않는, 같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고대 중동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 혹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부터 아세라상을 없애라 명령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신을 더욱 강력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세라가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행운 싫어하는 사람 없었겠죠. 오히려 질책하시고 하지 말라 율법을 제시하신 하나님보다 아마도 이 아세라를 섬기고 품는 것이 더 손쉽고 더 좋고 더 기뻐 보이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혁이 시작되고 제단이 회복되어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시점에 태후 마아가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 우상을 깨어뜨리고 찢고 가루처럼 빻아서 불살랐을 뿐 아니라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모든 것 아사 왕 스스로가 직접 행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개혁의 범위에는 내 가족까지도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곳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이렇게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시행한 아사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사왕은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앤 왕입니다. 그런데 15장 17절에서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개혁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는 문장과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산당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산당은 없앴고 어떤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닐까?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저런 해석보다 이 말씀 안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2번째 개혁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왕실 안에서 이미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이보다 더 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산당과 우상 척결이 왜 이리도 힘든 일일까요? 왕이 더욱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산당과 우상을 없애기 진짜 어려운 이유는 그것들이 높은 산 위에, 광장에, 마을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있기도 했지만 집 안에, 주머니 속에,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 중에는요, 우상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우상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태후를 폐위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정까지 개혁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을지라도 각 가정에서 각 개인의 삶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결론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우상과 산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하여 버려도 남아있는 그 산당 그냥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없앴으니 그대로 둬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남겨진 산당들은 결국 또다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맙니다. 아사왕 이후에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시도하지만 결국 남유다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될 때, 가장 개인적이고 어려운 영역까지 포함할 때 더욱 온전한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치워내고 결국 제하지 못하는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할 수 없는 그 우상과 그 죄악된 것들을 치워내기 위해, 대신 치워내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 1시간 드리는 지금 이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예도 예, 절배, 절하고 섬기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에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개혁한다 라는 말은요,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잘 집중하고 화면 잘 보고 찬양 잘 부르고 그렇게 한다는 차원의 개혁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여전히 성벽, 군대, 무기, 물질, 시간, 인맥,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에 따르면 우상인 것입니다. 내 손에 아세라상 없다 할지라도, 내 집에 산당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과 상관없는 삶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는 순간에 경고와 채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개혁, 삶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세라상과 같은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 그것을 쪼개고 깨트려서 빻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사왕도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사실 결국 이런 완전한 개혁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시도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눴듯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워내고 치워내도 여전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우상, 나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깨뜨리고 찍어 없앨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님, 온 삶을 다해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우상들, 옛 관습과 죄악들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선택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나요? 아마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거나 다시 보기로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 집에 산당이 있고 태양상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종교라든지 눈에 보이는 물성으로서의 어떤 종교적 실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상 숭배하시는 분 전 청년마을에서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상에 대한 마음은, 그 말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 그것을 치우고 나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우상을 치우고 가증한 것들을 치우고 나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가 붕괴되어 있는 그 현장을 다시 복구하는 것, 그것이 아사가 행한 개혁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아세라상은 없어도, 산당은 없어도, 태양상은 없어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다른 종교를 섬기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그 현장,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장 약해져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의 우상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런 자리일 수 있겠죠. 내 삶에 끊어내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독과 탐닉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무기력함과 좌절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울감과 상처일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이 해주는 피드백에 대한 민감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과도한 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과도한 빈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터에 있는 곳 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보이지 않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산당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어렴풋하게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도적으로 배제해놓고 보존해둔 그곳, 그 자리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다시 예배받는 분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망설여지신다면 하나님 그 가슴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내어주고서라도 너를 다시 찾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그분을 향하여서 내 삶에 그분이 없는 그 자리를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개혁이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 그 찬양의 브릿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완전히 사라진 삶, 그리고
하나님 향한 꾸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종교적 열심과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이 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사랑이 절대로 넘어지지도 패배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추구해야 될 개혁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그 개혁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떠나간 삶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치우고 싶나요? 그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따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우상을 치우고 헛헛한 마음에 다른 우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청년마을 한 달 동안 우리가 품었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촌과 난민가정 사무엘 씨 가정을 품으면서 주님, 이 사랑의 개혁을 당신께서 완성하실 수 있는 이 사랑의 개혁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려는 당신을 향해 저희가 모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어주시는 당신을 따라 우리도 지금 버리고 치워야 할 것들 더는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다가오시는 당신을 따라 우리도 집착하고 중독되었던 내 삶의 우상들을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이 한 걸음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이 개혁을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만 다가가도 이미 곁에 와 계신 우리의 개혁이신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을 빌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돌아오게 하심이 그동안 움켜쥐었던 우리 삶의 우상을 기꺼이 치워버리려는 모든 일상 위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아 당신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모든 개혁들 위에 그 사랑의 개혁이 닿았던 온택트 아울리치 모든 인연 위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팬데믹과 코로나19에도 결코 지지 않을 사랑의 모든 시공간 위에 이제와 또 영원히 아멘.